출애굽기 3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3장 15절부터 22절 말씀 제목은 영원히 기억될 이름 여호와입니다. 영원히 기억될 이름 여호와.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담아내고 한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우리는 이름을 통해 사람을 기억하죠. 어떤 이름은 존경과 신뢰를, 그리고 어떤 이름은 아픔과 상처를 떠올리게 합니다. 기업의 이름은 그 기업의 신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문의 이름은 그 가문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지요. 하지만 아무리 오래 기억된 인간의 이름도 시간이 지나면 잊히고 강력했던 권세자의 이름조차 역사의 흐름 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사라지는 이름과 달리 세대를 넘어 영원히 기억될 이름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하신 이름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표혼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시며 자신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이스라엘과 온 세상에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구원과 회복과 능력의 이름 여호와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 하시죠. 이 시간 영원히 기억될 이름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이미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전능성과 우리를 향한 약속과 사랑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삶의 행진을 하고 있죠. 이 시간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에 보내시기로 하셨습니다. 물론 모세 혼자 이스라엘에게 가고 바로 앞에 서지 않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스스로 있는 자가 누구인지 보이십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이스라엘과 바로에게 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는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독립시키고 출애굽에 성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을 도와 바로와 애굽 그리고 애굽의 군대를 심판하십니다. 가장 강성한 강대국 애굽은 하나님이라는 분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거의 망하는 지경에 갑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 나라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되죠. 이렇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온 세상에 알려지며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기억되는 이름이 됩니다. 15절 중후반절입니다. 나를 너희에게 보내시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될 나의 표혼이라. 하나님의 이름은 한 세대에 머물지 않고 후손들에게도 기억될 이름이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이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권세와 명성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죠. 제 아무리 강한 왕도 강대국도 시간이 오래되면 다 잊히고 맙니다. 하지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이스라엘과 온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단지 어떤 시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각인시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대대로 기억되며 전해지게 됩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사건의 하나님 이름 여호와를 자손 대대로 전했고 후손들에게도 이 이름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들의 예배 속에서 불리고 기도 속에서 선포되며 공동체의 역사 속에서 살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세대를 이어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는 이름이 된 것이지요. 그분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기억되며 그분이 하신 일은 길이길이 높여지고 그분의 영광도 하늘 위에 드높아집니다. 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라 명하십니다. 16절입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공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라 하신 건 그들에게 앞으로 무엇을 하실지 미리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먼저 자신을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소개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심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실천하시려
애굽의 압제에 시달린 너희에게 모세를 보내신다고 하십니다. 너희는 그러므로 모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함께 잘 인도하라 하시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드러내신 이름이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단순한 신적인 존재나 호칭이 아니에요.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표지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과 무관하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역사 가운데 약속을 성취하시는 행위와 결부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대로 기억될 표어라고, 칭호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고난에서 해방시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며 이스라엘 구원과 해방은 언약의 성취인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과 현재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구원을 연결하는 뭐예요? 언약의 다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곧 그분의 언약을 신뢰하고 그 약속의 성취를 확신하는 것이죠. 그 까닭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세의 말을 들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18절 상반절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백성들뿐만 아니라 장로들도 인간 모세의 말을 바로 듣겠어요? 안 듣죠. 그들이 무엇을 믿고 모세를 따라 애굽 제국에서 독립이라는 무모해 보이는 일을 감행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달라지죠. 그들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심을 직접 보게 됩니다. 모세가 보이는 기적과 이적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조상들과 약속대로 자신들을 구원하시는구나 믿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여호와께서 자신을 보냈다는 모세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후에 그들은 모세와 함께 바로를 잡습니다. 18절 중반절입니다.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지. 백성의 장로들은 전에는 그냥 노예로 고통과 고난을 감수하며 힘들게 살았습니다. 또 바로가 두려워서 아무런 말도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바로보다 더 두렵고 강대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이유로 바로 앞에 용감히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담대한 마음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한편 모세와 장로들의 말을 들은 강대국 애굽왕 바로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19절 20절입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바로는 강대국 왕답게 일단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당연히 모세와 장로들의 말도 귀담아 듣지 않죠. 아직 여호와 하나님의 무서움과 능력을 경험하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한 징계를 받기 시작합니다. 물론 두려워하지만 처음에는 그냥 버텨요. 애굽이라는 나라의 왕이라는 자존심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10가지 하나님의 이적과 재앙을 맞으면서 종국에는 손을 들어 항복하고 맙니다.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손에 굴복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까지 바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걸 순순히 허락하지 않습니다. 바로는 강대한 제국의 왕이었어요.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손 앞에서는 결코 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말이 아니죠. 실제로 역사를 움직이고 제국을 꺾는 능력의 이름 여호와인 것입니다.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무기력했죠. 여호와라는 이름은 애굽이라는 대제국을 흔들고 강력한 세상의 권세를 꺾으시는 그 강력한 이름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풍성하게 나올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21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단순한 탈출이 아닌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어떤지, 왜 그 이름이 영원할 것인지 보여주는 시작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때 은금 폐물을 애굽인들에게 받아 나오게 하시겠답니다. 이렇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이스라엘에게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의 풍성함을 약속하는 이름으로 영원히 우뚝 섭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억압에서 벗어나게만 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백성으로 새롭게 세워집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초와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통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성호 안에 포함된 능력이고 은혜지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이스라엘과 온 세상에 영원히 기억됩니다. 한 마을에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는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화려한 학벌이나 큰 재산은 없어 늘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밥값을 받지 않고 챙겨 주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에 큰 화재가 나 몇몇 가정이 집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주머니는 자신의 가게 문을 활짝 열어 그들을 먹이고 재워주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국밥집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도 따뜻한 손길을 베풀던 이로 그분의 이름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억되고 있습니다. 한 인간의 작은 사랑과 구원도 사람들을 이렇게 오래 기억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큰 구원을 베푸신 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자신들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왕에게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있다면 그 기억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영원히 기억될 이름임을 선언합니다. 세상은 수많은 이름을 내세우며 권세와 영광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영원히 남는 이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이름뿐이죠. 그분의 구원과 영광은 그 어떤 이가 상상할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한번 그분의 은혜를 맛본 이들은 그분을 잊지 못합니다. 더구나 하나님께 놀라운 구원을 받은 이들은 영원히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지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것도 그분의 이름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체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는 이름이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모세와 이스라엘을 통해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시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그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기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성호를 내세우며 기도하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도 모세나 이스라엘처럼 그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삽니다.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앞날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신실한 언약을 이루시는 증거가 됩니다. 상황은 흔들리고 현실은 답답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우리 모두에게 변치 않은 언약의 증거입니다. 그러기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름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바로와 같은 세상의 권세 앞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호와라는 성호는 역사를 움직이고 제국을 무너뜨리시는 강력한 권능입니다. 세상의 권세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때 여호와라는 이름은 우리가 의지할 능력의 이름인 것이죠. 우리가 이 이름을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삶의 문제 앞에서 낙심할 때 이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단순히 억압에서 벗어나는 해방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과 풍성한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름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단순히 해방시키신 게 아닙니다.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움과 풍성한 삶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영원히 기억하게 됩니다. 그들뿐만 아니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회복의 능력이요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이 이름 안에서 회복과 새 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삶 속에 상처와 부족함이 있어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경험과 은혜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 때마다 마음속으로 높이고 기도할 때마다 찾으십시오. 또한 우리 삶의 자리, 삶의 현장에서도 그 이름을 부르며 사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언약과 구원, 능력과 회복, 그리고 풍성함은 아름답고 은혜로운 이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이름 안에 신앙인의 정체성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그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오늘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이름 여호와를 영원히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부르고 높이며 영원토록 기억하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광과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길 바라며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시여 영원토록 스스로 계시며 이제도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우리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시여, 우리가 이 하나님 강력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 권세든 종교 권세든 그 어떤 권세에도 굴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할 것이며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를 높이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능력의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기도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길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시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우리